이 경건의 역동성, 경건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수레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한쪽 바퀴만 움직이는 수레이고, 또 하나는 양쪽 바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움직였는데, 한쪽 바퀴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돌긴 돌아도 자기 자리,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빙글빙글 도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돌고 힘을 써도 더 이상의 진보, 진척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양쪽 수레의 바퀴가 다 돌아가는 것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한쪽 바퀴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래서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가정에서 생활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육체적인 바퀴가 돌았으면 영적인 바퀴도 같이 돌아야 됩니다. 이 가정 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직장 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면은 가만히 있고 육체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왠지 정적이고 조용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런 느낌을 갖기 쉽다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러한 속성이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시게 되면 이 육체와 함께 같이 나가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항상 움직이는 동적인 것인데, 여기에 이 경건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생활을 경건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건에서부터 우리가 역동적이고 또 활기차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이 두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룰 수 있는, 마치 천리마와 같이 천리바퀴를 얻는 그런 자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돌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돌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계속 돌아서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 영혼이 함께 나아갈 줄 아는 이 경건의 역동성과 활기찬 생명력을 우리가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다이나믹하고 활기찬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경건의 역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출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경건의 역동성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 사도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교훈한 겁니다. 그럼 이 디모데는 그 받은 교훈을 가지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권했으니까,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드려야 될 말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될지 그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서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는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절에서는 믿는 상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죠. 이게 조금 변형되어서 어떤 사업자와 또 거기서 일하는 이 사용자 이렇게 구분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직장에서부터 일을 하실 때 그러면 뭐 위에 있는 자들을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속이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싫으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행하고 또 일을 그만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직장 내 갈등이 큰 이유가 하나인데,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도 그 직장 상사가 나의 존경의 대상이 된다, 아마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속에서 좀 짜증 날 수 있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쉽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 믿지 않는 상전이, 꼭 상전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산다고 할 때 성도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공경함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즉 이것은 복음의 기회를 삼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그러한 동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겸손하고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 속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복음의 기회를 삼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1절 마저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뭐 착취 계급이고, 그래서 뭐 투쟁을 통해서 투쟁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낼 대상,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저 믿지 아니하는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 있지, 그 사람 복음의 기회로 삼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가족 식구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전이 되었건 동료가 되었건 혹은 후배가 되었건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거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만두고 다른 거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더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 가면 사람이 없습니까? 똑같아요. 어디 가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디 가나 사람이 모인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성경에 보면
나무멍에 벗으려고 하다가 쇠멍에 맸다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딜 가든지 형통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배당 내에서 이 자리에서만 경건이 아닌 겁니다. 여기는 다 경건하죠. 여기서 보면 다 경건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 경건이 드러나야 될 그 장소에서 때로는 정말 속도 상하고 한마디 하고 싶고 뭐 터뜨리고 싶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아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과 그 시각을 가지고, 저 사람 꼴불견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네,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 이름과 그 교훈을 위해서 복음의 기회를 삼고 인내할 것, 이것이 요구된 줄 알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만 아니고 이번엔 믿는 상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나 믿는 자들에 대해서나 디모데 너만 알고 있어라가 아니고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찌하든지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 저 사람 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라. 더 잘 섬겨라.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비록 내가 종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인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라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놓고 보면 주인이, 상전이 갑이고 종은 을이고, 갑을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비록 을이라 그래도 내가 종 노릇한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 믿는 형제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누가 유익을 받는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만약 주인의 일을 한다 그러면 주인이 유익을 받죠. 그 주인이 누구냐? 내 형제가 아니냐? 또 그것이 곧 그 유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종과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인과 같은 심정으로서 섬기고 일을 하라.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형제들이, 내 믿음의 형제가 유익을 본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익이 남에게 돌아가는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아니, 일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장이 잘 되거나 번성해야지 자기에게도 유익함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마음들이 다 없고 그냥 다 자기 것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물론 근로자들 가운데서 사용자와 근로자들 어떤 관계, 불합리한 관계,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개선의 그런 관점을 넘어서서 이제 전쟁이 전쟁, 투쟁이고 싸움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한 사업장에서
함께하고 한 마음을 모아야지 일이 되지. 그래서 싸운다는 겁니다. 투쟁한다는 거예요. 투쟁.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그래 투쟁을 해서 내 호주머니가 늘어나면 다른 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자체는 버려야 됩니다. 뭐 누구를 욕하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시려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나 믿는 자들에 대해서나 또 여러 가지 일하는 모든 과정 내에서도 좀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인간적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서운한 게 많습니다. 뭐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교회도 이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관계,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서운한 게 추성이에요. 서운한 게 천지. 근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부터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저것도 못하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대신 감당해 주어라. 내가 제 옆에서 부축해 주어라. 깨닫고 또 본인 스스로 설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무조건 정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또 만일 나보다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한다. 믿음의 지도를 한다 할 때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는 것으로 받아야지 소망이 있지. 인간적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도 안 될 뿐더러 교회생활도 불가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투쟁들 하시는 거 아니시죠? 투쟁 이거 아니죠?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회개할 거.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종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져야 그랬는데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마음에 반목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이거는 바른 영성이 아닌 겁니다. 만일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만일 나의 행함에 대해서 신앙적 지도가 있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집안에서 자식들이 둘 있는데 서로 이웃이 내 옷이냐 이웃이 네 옷이냐 서로 다투고 싸우면 부모의 기쁨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 모든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내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그 시각에서 바라보고 행동할 줄 아는 이런 경건의 정적 말고 역동적인 우리 육체적 생활과 함께 영성도 함께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경건의 동적이고 또 활기찬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이 경건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며 생활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람이 좀 골골되면 음식을 먹거나 영양을 보충해서 힘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방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데 안 먹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영혼은 먹어도 돼요. 육체는 안 먹어도 되지만. 근데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안 먹어도 될 것은 다 먹으면서 정작 먹어야 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면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따라가. 우리 육체는 저만큼 뛰어가는데 우리 영혼이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헉헉대고 그래버리면 경건의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바른 교훈 그랬는데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무엇이 또 다른 교훈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면 바른 교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른 말 곧 바른 말이 뭐냐? 바른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른 교훈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에 창념치 않으면 이것은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러하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4절부터는 있는 것처럼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회방과 악한 생각, 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보고 우리 자신의 과정을 아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 우리 안에 변론과 언쟁이 있다. 투기와 시기가 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주의 말씀에 창념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까지 깊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게 되면 다툼과 분냄과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려면 주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마치 멀리 뛰게 하는 선수가 달려가다가 이 디딤판을 딛고 번쩍 뛰는 거죠. 그러면 그 발판이 미끄러워야 되겠습니까? 까끌까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마찰이 있게끔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 위에서 도약을 해야지 멀리 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 세상을 향해서 멀리 뛸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발판과 같아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세상을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뛰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역동성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점프하고 뛰게 되면 뛸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거부가 일어나고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경건 생활은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건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참선, 수양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나를 비우고 조용히 이래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비우기 뭘 비웁니까? 절대 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치 아무튼 뭐라도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그것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마음과는 거슬려도, 세상과는 거침이 되더라도 그 말씀을 밟고 뛰어야지. 그래서 거기다 그냥 무슨 기름칠 해놓게 되면 서 있기도 모자란 거, 서 있기도 모자란 거.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 기울여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 세상으로 기울여지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좀 모래를 뿌려가지고 마찰력이 작용해서 서 나갈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빳빳하고 접착력이 있는 그러한 장갑 하나 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가치와 죄를 위해서 죄를 대적해서 싸울 때, 이게 이제 마찰인 거, 마찰. 세상과의 마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마찰이 되고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발로 밟고 뛰어오를 때, 그때 그것이 경건의 역동성이 되는 거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라고 하는 그 미끄러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때 미끄러지지 않고 때로는 마찰이 될지라도 밟고 뛰어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요, 반대로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면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인도하는 길이요, 그 말씀에 창념치 않는 것은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툼과 분쟁과 교만함이 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뭐 자기 입장에 따라 가지고 자신 입장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용해 먹는 것. 그런 것은 경건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무슨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도리어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바른 말씀에 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건도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가 다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고 수단님과 동시에 목적이 되고 또 최종적이 되어야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여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이 참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끌어내는 그 말씀이 되지 않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사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이 되고 내 삶을 끌어가는 동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짓고 범죄하고 악한 행실을 하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 그랬는데 창념들 안 하시잖아요. 과한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교육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그 말씀에 창념하느냐. 우리가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은데 한 말씀에 창념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말하면서 4.4 시대가 되었느니, 영적 흑암의 시대가 되었느니,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느니, 부흥을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부흥을 말할 만한 거리가 없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구할 것이며 내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서지 못하는데 어찌 그 대열에 합류하겠는가? 경건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관한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청렴하라.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고 이 한 주 동안 내가 한 짓이 좀 그런데 성경 한번 봐주고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주장이 되어서 우리의 겉모양과 속모양까지라도 동일한 모습 갖춰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한 바퀴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냥 맨날 같은 소리인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될 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움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수구로 빠져내려가는 그런 물과 같이 떠내려가지 마시고 그것을 그냥 좀 건지십시오. 건져. 물속에서 낚싯대 들여가지고 한두 마리 걸러 올리면 그 쾌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낚시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고 창념하는 자들이어서 참된 경건으로 육체적 일과 동시에 영적인 일도 함께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이 경건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경건의 역동성은 또 이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세상의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죠. 주의 말씀에 창념한다 그 말은 세상의 거 내가 조금 손에 나더라도 나 괜찮다 그 말인 겁니다. 자족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족, 자족 같은 말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지족하는 마음, 이 지족한 마음에는 흔적들이 좀 발생해야 되는데요. 어떤 흔적이 생겨야 되는가? 그냥 지족한다는 게 우리가 무슨 안빈 낙도의 삶을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족하는 마음의 참된 의미는 감사의 흔적을 가져라 그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먹을 거하고 입을 게 있다고 어떻게 삽니까? 애들 학원도 보내야 돼. 핸드폰비도 내야 돼. 뭐 차값도 내야 돼. 많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고 해서 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오늘 시편에 본 말씀과 같이 이 자식이 많은 그런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많은 그 사람은 활통에 화살이 많이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원수 앞에서라도 당당한다 그 말인데 그 모든 것도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인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똑같지가 않죠. 사정과 형편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원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좋은 거 주셨고 또 형편에 맞는 거 주셨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 것으로 감사한다 그 말인 겁니다. 지족한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 지적하는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되지만 하나님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거 현실 유지, 가만히 있어, 이 말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마음에서부터 이 적극적인 마음, 역동성 생기는 겁니다. 갈렙이 욕심꾸러기 같아가지고 나이가 85세인데 곧 있으면 이제 천국 가야 되겠는데 한 땅 더 찾아가려고 이 땅 주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가 비록 내가 나이가 85세로 돼 능히 출입할 수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라고 말한 것은 지족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 땅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고 또 거기서 믿음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현재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것에 감사를 하되 현재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5달란트 맡긴 자들이 나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죠. 10달란트 받은 자들은 10달란트 더 남긴 겁니다. 일단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주인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셔야 됩니다. 현재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배를 남길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예배당 내에서 아니면 기도할 때만, 성경 볼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우리가 이 성도의 신앙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더불어서 믿음의 욕구가 있어야 되겠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거 9절부터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자, 믿음을 떠나,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아끼기도 하고 전략도 하고 이게 필요하지만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비록 세상으로 길어지고 돈 사랑해서 돈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더 힘이 세어지고 끌어당겨가지고 줄다리기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이 끌어당겨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육체와 마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하여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